네, 오늘 선교 주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늘 인용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선을 긋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가꾸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고 늘 경계심을 갖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나 자신은 늘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칭찬받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심리를 또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나는 누군가를 선뜻 안아주기는 꺼려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늘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현대인들은 왜 이런 이중적인 심리를 가지고 살아갈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포용하려면 그 사람을 용납해줘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춥고 외롭고 지칠 때는 누군가 나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25일 성탄주일 메시지 때 우리가 아기 예수를 안아드리면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작은 아기 예수,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을 내가 안아드리면 내가 인생의 길을 마치고 천성문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안아드리세요. Hug Jesus. 예수님을 허깅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저희 첫째는 4살, 둘째는 이제 태어난 지 막 100일이 안 될 때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 교회 부임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할 때였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큰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어린 아기가 무슨 역할을 했겠는가 싶겠지만 이 아이가 성도들이 이렇게 안아줄 때마다 전혀 낯가림을 하지 않고 방긋방긋 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정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 아기였을 때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고 또 친밀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길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서 있는 그 길가에 한 가구점의 직원이 이렇게 보다가 비가 쏟아지는데 할머니 거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그 할머니를 친절하게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가구점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을 친절하게 따뜻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 세운 빌딩에 가구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가구점에서 모든 가구를 주문하기 원합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드림이었어요. 이게 진짜 이 말씀에 우리가 40절을 읽었지만 이 40절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보냈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에는 사신을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오늘날에도 외교 사절을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성의 원리와 대리인의 원리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개인적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다 라는 그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도 직분자도 또 교인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지는 그 자신의 직분의 타이틀을 앞세워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 행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인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거나 사업에 투자를 하게 만들거나 그런 일은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땅이 됐으니까 아무 사람과도 만나서 뭐 음식을 먹거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경고만 하고 바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나랑 같이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셨다.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 유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엔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타이틀,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영적 분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우리 주변에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님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 아이도 어르신도 아파트 경비원도 또 마트 직원도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도 다 작은 예수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요. 장애인도 외국인 노동자도 일터의 우리의 동료들도 우리가 사는 그 주거지의 옆집의 이웃들도 다 작은 예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누가 세상에 보냈는가? 그들을 누가 내 인생의 곁에 보내셨는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안아주면 곧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안아드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실천한다면 이 사회의 갑질 문화가 치유되지 않겠는가? 또한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정책을 펼친다 한들 다 저 돈을 내가 이기적으로 타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건 아무리 지향하고 표어를 외친다 한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먼저 충만하게 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이렇게 원문을 의역했는데요. 좋은 의역입니다. 근데 직역을 한 것이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이 있어서 그를 영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를 영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왕의 측근에서 왕의 조언자 역할, 왕실에서 활동하는 예언자로 지냈던 선지자들이 간혹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냥 야인으로 지내면서 그 시대 전체를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가난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인생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이 사명감,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세상적인 영광과 명성을 포기하고 이 사명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함께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을 함께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그런 예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후대에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누추한 옷을 입고 야인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돈, 이방인의 땅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에게 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가난한 과부가 우리 집에 양식이 정말 딱 1인분 남아서 그거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 떡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고 나서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3년 반의 기근 기간 동안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여 먹이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가정을 친히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젊은 날을 헌신한 분들이었어요. 구한말 한국인들이 볼 때 이 외국인 선교사들은 서양 귀신이다,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경계하고 거부하고 했었지만 결국에 이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선조들은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수많은 기독병원을 통해서 나 환자들이 돌봄을 받고 폐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많은 가난한 서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또 많은 고아원들을 통해서 오갈 데 없는 어린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 인생의 건짐을 받게 되고, 또 크리스찬 학교 미션 스쿨들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곳곳에서 수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생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조선 땅을 사랑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생긴 난민들이 레바논에 가장 많은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에요. 정말 이 난민 캠프를 갔는데 여러 개 캠프 중에 하나였는데 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캠프였어요. 거기서 만난 2명의 현지인 사역자를 교제를 하면서 정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라크 출신의 난민 사역자였는데요. 이라크에서 살 때 오일머니로 갑부가 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집에 뭐 차만 수십 대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이 중동에서 이란, 이라크 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너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고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신앙을 갖지 말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압박이 너무나 강해지고 이제 아내도 자기를 미워하고 또 그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땅을 떠나서 물질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내려놓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요르단으로 건너와서 쪽방에 살면서 난민 사역을 돕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되는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는 이제 금요일이 우리 주일 일요일 개념이니까 금요 예배를 드리는 날 이분을 처음 만나게 돼서 저는 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딱 마주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제가 뉴스에서 봤던 사담 후세인하고 얼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쪽방에서 사는 정말 힘겹게 사는 분인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 검은색 피부를 뚫고 정말 천사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게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영혼들을 너무너무 절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역자는 무슬림이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남편은 크리스찬 사역자까지 되고 나니까 이 아내 형제들이 명예살인을 하려고 이 부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는 도주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 선교사를 도와서 난민촌에서 난민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신도 난민 신세이면서 또 다른 난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과 감동과 충격이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아니 크리스찬 사역자가 된다는 건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사회에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하반절에 의인을 의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도와주면, 영접하면 당신도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의인이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돼 있어요. 미움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의인 곁에 당신이 서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의인 곁에 서 있는 또 다른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잘 영접하며 살고 있는가? 이어지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 41절, 42절 약간 이상한데 41절에서는 예언자, 의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42절의 표현이 약간 다른 것은 제자, 소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은 사람, 이게 개역성경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제자인데 소자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슬림 사회에서 크리스찬 사역자가 된 사람들 얘기를 한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신의 사회적인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고 가족, 친척, 이웃과의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떠돌이 복음 전도자로 살던 순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소자, 작은 사람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나그네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박대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며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과 똑같은 상급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을 잘 대접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느낄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또 부모님이 교회에서 임직자로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대하는 것과 부모님 없이 그냥 혼자 다니는 학생이나 청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요.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거기 부모님과 가족이 다 있는 가정의 자녀를 대하는 것과 혼자 유학생으로 홀로 교회를 나오는 학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요.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혼자 나와서 싱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요.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한 사람을 잘 영접하고 섬기고 있는가?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소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때는 밴쿠버 가기 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서빙고 성교관 2층에 교육자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문간 가까운 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한 여학생이 교육자실에 찾아와서 그 입구에 있는 간사님에게 내가 하영조 목사님을 아는데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간사님이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영조 목사님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문간에서 보니까 큰 캐리어를 들고 어디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치 않아서 제가 뒤쫓아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예전에 집회를 오신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학 재수를 하게 돼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한 목사님께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막막해진 거죠.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저 같은 부목사도 한 목사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만약에 재수 생활을 하려면 일단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가까운 데는 이 숙대 근처에 고시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좀 방을 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서 택시를 잡아줬어요. 몇 주 뒤에 교육자실로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인지도 몰랐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이 올라가서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때 그 뒤로 연락은 없지만 하여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재수 생활은 집에 가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목이 너무 마르셔서 내게 물 좀 주겠느냐. 근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박대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와 앉으셔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만 내드리겠습니까? 밥을 한 상 차려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머물다가 가시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소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소자 한 사람을 기꺼이 품고 섬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한쪽의 양, 한쪽의 염소의 무리들로 나누시고는 그 기준이 뭐였나요?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소자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집과 고국을, 인생의 젊음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선교지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대학부 출신이었는데 지금 태국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1년 정도 가서 섬기려고 합니다. 1년 생각하고 갔는데 1년이 2년 되고 5년 되고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분야가 좀 독특합니다. 크리스찬 힙합 음악과 댄스로 기독교 공연을 하고 또 한류 문화가 아시아에서는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힙합 장르를 가르치기도 하고 문화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을 아주 강력하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사회 안에서 젊은 세대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근데 이 사역이 또 굉장히 부흥을 해서 주변에 베트남, 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까지 막 사역이 계속 확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야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선교가 있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근데 20대, 30대 젊은이 수십 명이 그 인생을 거기에 바친 거예요. 그렇게 선교 현지에서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그냥 먹고 그냥 누워서 잠잘고 그 정도의 생활만 하고 여기에 완전히 복음 전하는 이 문화사역에 모든 헌신을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20대를 다 보내고 30대를 보내면서 거기서 동역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잠시 지낸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어디서 지내게 됐느냐. 홀 어머님이 계시는 작은 집에 같이 머물게 됐는데 또 어떻게 그 기간에 다른 친척도 그 집에 와서 얹혀 살기로 해서 하여튼 다 그렇게 지내게 됐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서 한 성도님이 깨끗하고 넓은 집을 내주시고 저희 교회 선교본부에 얘기를 했더니 선교본부에서 차를 한 대 내주시고 저도 일부분 또 성도님 몇 분이 일부분 해서 생활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생활비를 드렸어요. 너무 과분한 사랑과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선교 현장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바쳤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몇 달간 아빠, 엄마, 그 아기, 새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고통받고 6.25 전쟁 폐허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절망에 있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찾아온 그 선교사님들이 인생의 젊은 날을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바톤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열방의 민족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사명자들은 강해야지, 사명자들은 지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영상을 본 것처럼 선교사님이 울먹이는 가장 힘든 게 영적인 외로움이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팬데믹에
비대면으로만 예배해도 금방 영적으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하루 5번 모스크 사원에서 기도 소리가 울리는 그런 곳에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며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영적인 번아웃이 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팬데믹에 목숨을 걸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아시죠?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거기 가보면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과 3.1운동을 지지했던 헐버트 박사, 다 젊은 날을 헌신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2, 제3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박사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곳에서 쏟아붓고 있지만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과 함께 선교사로, 선지자로, 의인으로, 당신이 선교사를 돕고 선지자를 돕고 의인을 도우면 당신도 동일한 상급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성경번역 선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42일 동안 MK, 선교사 자녀들에게 모국어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나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커리큘럼 준비해갖고 국어, 국사, 한자, 수학 이런 거 선교사님 자녀들 7, 8명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평가도 하고 그랬더니 그 내용들을 다 받아서 그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학점으로 인정도 해줬어요. 낮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하루는 오후에 우리가 피크닉을 가기로 했는데 높은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덕에 한 30cm 정도 되는 이렇게 마운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십 개,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어린 나이에 떠난 그 아이들이 이름도 없이 묘비도 없이 그냥 그 언덕에 그렇게 수없이 묻혀 있더라고요. 제가 양화진을 방문했을 때 본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양화진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도 젊음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묻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우리는 소자 한 사람을 품는 인생을 사는가? 우리는 도대체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끌어안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소자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열방의 땅끝에 나아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끝의 영혼들을 품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서포트할 때 정말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해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